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곡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호와 앞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앞에 아니면 나의 고집 앞에 아니면 나의 우상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입으로는 하느님을 모욕하고 범죄하고 행동으로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비교하고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기구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결한 등잔대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떡을 올려놓는 정결한 상입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룩한 떡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불빛이 켜져 있다는 것은 그 집에 누가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먹을거리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본문의 2절에는 빻아서 만든 순전한 감람유가 나오면서 제사장들은 늘 그것을 헌신적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이라는 표현이 3절과 4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불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늘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게 관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9절은 떡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며 등잔불과 떡의 조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계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곳은 곧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떡은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었고 이 떡과 관련된 규례는 영원한 규례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 보면 또 말씀의 흐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한 혼혈인의 심판과 처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인과응보의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23절은 앞 사건에서 벌어진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과응보의 원칙이 우리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과 대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5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신성 모독은 10계명의 제3계명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갔다가 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행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죄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 그 자체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경의 율법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면서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불편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의의 근간은 인과응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과응보가 없이는 정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의가 먼저 굳건히 선 후에야 사랑과 관용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과응보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과 그 백성을 상징하는 떡처럼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해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우리의 욕심만 세우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부모가 하지 말라는 행동 아니면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이유는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눈에 보기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등 수많은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도 성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원칙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무장되어 바른 원칙과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원칙과 진리를 외치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도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을 안아주실 겁니다. 유치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며 이 세상에서 올바른 정의를 세워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